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발락도 발람도 지금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발락은 지금 한 가지 목표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압 땅을 침략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이 발람이 저주하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의 무슨 전리품을 뺐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사실 추구하는 이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침략당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을 피하고 싶다면 먼저 사신을 보내고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저주를 해서 그들을 어찌하려고 하는. 하지만 이제 발락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사태를 이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는 발락이 이제 발람을 데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갑니다.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주를 해라. 그런데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저주해라.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이제 가장 우리들이 넘어야 하는 이 믿음의 한 기본 처음 단계가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락은 자신을 위하여 발람이 그들을 저주해 주기를. 그런데 자신도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게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생각에는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또 발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발람 자신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점술도 통하지 않고 이런 복술도 통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조차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발락은 혹시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니까 말이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해서 데려간 곳은 이제 부올산 꼭대기입니다. 이 부올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제 공지라는 뜻이에요. 텅 비어 있는 비어 있는 곳 이런 뜻이고, 이 위치가 이제 중요하죠. 위치는 이제 좀 더 가까이, 좀 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좀 더 가까이 나간 겁니다. 지금 발락이 끊임없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것, 그 목적은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
발람도 마찬가지로 발락에게 7제단을 쌓고 또다시 수송아지와 순양 7마리씩을 각각 제물로 준비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도 사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이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사실 뇌물성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가야죠. 하나님을 위하여. 부탁하는 것이 발락도 지금 하나님이 발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발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저주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탁해야 되는 대상은 발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람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이 자기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거이어야 하죠. 근데 발람은 또 발람을 위하여 이제 제물을 준비해 달라는 거죠. 그 발락이나 발람이나 공통점은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발락대로, 발람은 발람대로 제물을 준비하고 또 제사를 드려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신탁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이런 헌신과 수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자기의 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딱 이쪽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얼른 여기 와서 앉는 거죠. 그리고 또 받고 또 내려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얼른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뭐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자면 거기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잔 따르고 이렇게 돌려서 딱 놓고 얼른 여기 와서 앉아서 마시고 또 내려가서 한 잔 따르고 와서 또 그거 마시고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얹어가면서 이러는 모양새인 거죠. 이거는 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그러니까요 순전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자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그 신을 용병으로 데려다가 이제 쓰려고 하면 결국 종교를 수단 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헛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수단 삼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어떠한 힘이나 권세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단순히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을 위한 이런 종교적 행위, 이것은 진정한 종교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는 초월성이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인격성이에요.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종교들은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가 있고 사람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유럽의 그 중세 유럽의 이런 뭐 봉건제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 관계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왕은 그 자기 그 영지 안에 있는 이런 귀족들, 이런 영주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그럼 영주들은 자기들이 수확물을 가지고
일정 정도의 조공을 바쳐서 그게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왕은 강력한 다른 외적을 막아주고 하는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건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자기가 어떤 신을 섬길 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도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제사를 받고 너희들은 나한테 제사를 하고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고 이게 이제 그 중세의 봉건제도 같은 이게 이제 세속 종교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양자 사이에 누구 일방 어느 일방에 의해서 이 계약 관계는 깨질 수가 있어요. 영주가 반기를 들고 다른 왕을 섬기면 끝나는 겁니다. 또 왕이 그냥 정복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 관계가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 관계로 나타내죠. 이 가족 관계가 계약입니까? 뭐 이렇게 애가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넌 내가 3번 참았는데 4번째 끝. 뭐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도 이렇게 해서 뭐 부모를 그냥 부인하고 버려. 이제 뭐 더 이상은 이제 뭐 엄마하고 나 이제 안 할래 이제. 내 친구 엄마하고 이제 다 엄마 아들 할래요. 이런 일이 이제 일본은 이렇게 했다. 일본은 이게 군벌 할 때 이 벌 제도거든요. 일본은 이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주군을 바꿔요, 계속. 일본도 그런 그 유럽의 봉건 제도와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보다 먼저 이 관계 설정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 못 떠나요. 떠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렇게 뭐 나 오늘부터 안 믿기로 했어요. 뭐 당신 뭐 하는 것도 없고 보니까 믿어도 뭐 도움도 안 되고 뭐 그냥 아듀 뭐 끝이에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가봐야 예수님 손바닥. 이게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우주선을 타고 암만 그 빛의 속도로 도망가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관, 이 종교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뭐 우리를 자녀임내 뭐 이렇게 해도 그건 뭐 하나님 얘기지. 뭐 하나님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이 논리적으로는 맞죠. 절대적인 존재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뭡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투영하는 거죠. 나는 그럴 수 있죠. 나는 누구를 버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못 버려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영영 죽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알짱알짱하고 뭐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버리나 안 버리나. 고생만 죽으라고 하죠. 그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이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영원히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냥 뭐 예수 뭐 그 이름 못 부르겠어요? 뭐 믿습니다. 뭐 말로만. 우리들이 종종 그런 얘기해요. 뭐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뭐 유사 그리스도인. 뭐 이제 이게 청교도들 쪽에서 나오는 말인데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라.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요. 근데 구원의 수준이 다르다고요. 구원의 수준이.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지향하는 구원과는 최상의 구원이에요. 최상의 구원. 어떻게 해요? 사는 동안 우리에게 남은 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죽는 순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순간에 우리가 영광의 그 불멸의 몸으로 변하여 부활하여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는
천사들을 부리면서 세상을 재창조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판타지 같고 뭐 그럴까 싶지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전 성경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최상의 구원을 지향하도록, 그것이 아니면 구원이 아닌 것처럼 강조를 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강조한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바울 사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살아가라는 게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대접을 해라. 근데 이것은 이런 다른 세속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계약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도 어차피 뭐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네. 그것에 의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이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겁니다. 본성의 변화예요. 인성을 가진 우리에게 있는 인성을 하나님 신성을 담도록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하다못해 이게 좀 살 좀 빼고 몸 좀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도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 나온 배만 이렇게 집어넣고 체중 뭐 한 5kg 빼는 게 이게 보통입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신적 존재로 만드는 일이 쉽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되라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이 있고요. 우리의 이성이 있고요. 이런 감각이 있다고요. 그래서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지 않으신다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 참여는요, 부당한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뭐가요? 고난이요. 왜요? 존재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존재로 변하는 거니까 거기에는요,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의 존재의 질서,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에서의 그 질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 사람으로 변하는 것보다 사람이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질적 차이가 크다고요. 최소한 마늘하고 쑥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더 힘들다고요. 최소한 웅녀도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만 먹고 살은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해요? 주고받는 과정으로 간다고요. 주고받는 과정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다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제사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네?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뭐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몰수부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간중간 생각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뚜가 아니에요. 뚜 같아도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 다 뚜예요. 이게 다 끊기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도 다 뚜 아닙니까? 뚜 이게 다 쪼각나서 또 그거 갖다가 또 이제 우리 마음대로 조립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기는지 다 틀려.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게 하세요.
이때 하나님을 위한다 할 때는 각자의 분량을 인정을 하세요. 각자의 분량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그냥 받듯 뭐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정도. 이게 전심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1년에 뭐 3번 이상 빠지면 삼진 아웃. 올해는 끝. 내년 다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과 분량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헌신이라고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런 분들이 뭐예요? 사람끼리 비교한다고요. 이렇게. 내가 제일 열심히지 않나? 내가 제일 잘하지 않나? 내가 조금 더 낫지 않나?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게 돼요.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무 하나? 내가 너무 해주나? 내가 너무 도와주나? 너무 은혜주나? 너무 사랑하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신다고요. 근데 지금 발람이나 발락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발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듣죠. 누구 천사를 통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 계시를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발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천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를 위한 것이.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도 들어가 있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도 들어가 있고 우리 민족도 들어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할 때요, 여러분들은 창조세계 전체를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우주라니까요.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또 다른 우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는. 이런 서로 다른 우주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공적인 의미, 공동체성,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요, 내가 우리를 위할 때, 그러면 우리는 몸으로 표현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면 전체는 나를 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전체를 위하면 전체가 나를 위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 손이 오늘도 내 몸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겠죠. 이 손 전체가. 그러면 이 손이 하는 것과 내 몸으로부터 이 전체로부터 받는 유익이 어느 게 크겠어요? 전체로부터 받는 유익이 커요. 그것이 뭡니까? 나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나의 필요가 있어야 돼요. 나의 필요가 있어야 일단 왜요? 항상 동기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나로부터. 더 나아가면 내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랑이 매개가 된다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군가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나예요. 나의 필요, 나의 결핍. 그러면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당장 뭐 이렇게 내일 모레 시험을 봐요. 근데 합격을 해야 돼요. 이거 꼭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이게 도저히 자신도 없고 뭐 안 되겠는 거죠. 뭐 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2자리 IQ 가지고 한다고 하고 그냥 코피도 흘리고 죽으라고 했는데 모의고사를 봐도 시커보 100점 만점에서 맨날 40점 50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저 이거 안 하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고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다고요. 근데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너 그런 문제가 있구나. 걱정이 많이 되겠구나. 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 걱정을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야, 나는야 요새 지금 뭐 그 코로나가 이렇게 막 하고 그런데도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 보면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셔서 걱정도 없고 뭐 소원도 없고 뭐 그러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필요한 게 있네요. 있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왔다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서 이제 막 됐다고 가는데 가다 생각해 보니까 나 내 기도 안 했네.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위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왜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나님 위하여 하는 거구나. 알았어. 이제 가죠. 하나님, 제가 이제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거. 하나님, 이 나라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죠?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 했으니까 이제 되겠지?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걸. 근데요, 불안해서 안 돼요. 진짜로 될까? 목사님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거 주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때 아파요, 여러분. 수술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손을 못 대요. 우리를 못 바꾸세요. 가난도 뭐 불합격도 하나님 뜻에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꼭 합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왔지만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는 예상되는 떨어졌을 때 예상되는 그런 굶주림과 부끄러움과 이것조차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안 돼도 정말 싫은데요. 하나님 감당할게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면 지고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더 우선시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이 기도를 내려놓을게요. 이게 사실은 내 필요한 거 놓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없잖아요. 없어요. 나에게 그 필요를 내려놓는 게 무슨 내가 뭘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비우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권능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우리에게는 권능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만을 위한다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도록. 왜 이게 신약성경에서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을 점검하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내가 살아왔는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살게 하십시오.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은 온전히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의 유익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껏 누구를 위하여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범이 되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게 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참된 유익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모든 불신을 제거해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나의 명예, 나의 재산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대한 구원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